지난주 말씀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 잘 하시는지요? 베드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소통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소통의 준비 단계,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 대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라.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소통의 기회 단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선한 양심을 사용하라. 소통의 효과 단계,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한다. 소통의 유익 단계,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의 더러움과 허망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권한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 그분의 길을 마음껏 가는 자유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악을 덮는 데 사용하며 다시 세상적이 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는 이 황홀한 여행의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여행은 설렘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가다가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도 발생하지만 결국 그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의 기쁨이라. 본문이 꼭 그러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3장 18절부터 22절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가 세상 속을 지나며 뜻밖의 악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자치를 충실하게 따라 결국 가장 찬란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도착지에 이르게 됨을 묘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만큼 이제부터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화려한 피날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후 4장 5장에서 다시 여전히 이 땅에 흩어져 맡은 사명을 다해야 하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3장의 지금 마지막 문단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그 빛나는 자신의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비록 4장부터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교회가 이루게 될 그 황홀한 구원의 끝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세 가지 그림을 떠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40일 동안 내린 심판의 홍수로 인해 그 물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세례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 그리고 교회의 세례.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하나로 포개어 겹쳐 놓읍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배경으로 노아의 방주를 띄워봅시다. 방주는 심판의 물 위를 떠다니면서 결국 마른 땅인 아라랏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교회가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홍수 같은 세례를 지나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배경으로는 웅장한 심포니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같아요. 여러분 신세계 교향곡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이거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몰랐지 다 이렇게 알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무슨 교향곡이요? 신세계 교향곡, 특히 사악장입니다. 웅장한 진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노아의 방주와 교회가 다 함께 이 어둠을 건넙니다. 옥에 있는 영들을 지나
홍수의 심판을 지나 세례를 지나 다 함께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 노아 시대의 방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라고 바라던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릅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국인이 아니고 여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에 이르셨고 거기서 그들을 맞으십니다. 마치 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전해진 복음을 들은 교회에 그 황홀한 구원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천사들이 이제야 세상 한복판을 뚫고 그 죽음의 십자가 생명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를 뚫고 올라오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을 따라 그 자취를 조차 신실하게 걸어온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그 옛날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교회에 있어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너무나도 익숙한 구원의 묘사였습니다. 특별히 적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 교회로서는 너무도 공감할 수 있는 정통적인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뜯어봄으로써 이 웅장하고 황홀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 하나를 띄워드릴 거예요. 저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방주, 교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 죽으심을 통해 부활 하늘에 오르시고, 방주는 물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육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림으로 선한 양심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그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가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부터 예수님의 여정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 방주의 비유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와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이미지는 선한 양심의 여정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여정인데요. 이는 특별히 세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세례는 그저 단순한 입교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례가 교회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며 그 전부인지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여정을 꺼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걷고 있는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회를 알려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도리어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하는 대기업이나 그들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미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같이 썩어짐에, 더러움에,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덫에 다시 걸려든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자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므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결코 교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부르신 자,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인 우리는 DNA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맞다면 본질상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교회는 자신의 존재를 거스르는 셈입니다.
독수리가 마치 뱀처럼 기어 다니겠다거나 양이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라도 먹고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길입니다. 교회의 길은 곧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우선 18절 끝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라는 방향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곧 교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동입니다. 어디로 가는 이동입니까?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동인 것입니다. 20절의 노아의 방주는 물을 통해 구원을 얻은, 즉 물 위가 아니라 마른 땅인 아라랏산으로 이동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교회가 받는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육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곧 교회가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동인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의 종착지에 대한 확실하고도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학자들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문구를 두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신학 서적이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이사를 가가지고 미국에서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올 때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래서 교회로 옮기셨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래서 넘어가면 교회 옮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확인해야겠고, 어떻게 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간단하게 또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처럼 현대 학자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저희 PPT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과 그 목적지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라 했을 때, 그것은 지옥 강화처럼 아래로 내려가심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22절이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듯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의 문맥에서 거쳐가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 의한 우주론에 잘 부합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죠. 하늘에는 여러 층이 있으며 예수님은 그 하늘들의 지금 가장 높은 상층부에 가셨는데, 그 하늘에서 쫓겨나 하늘의 낮은 부분, 즉 이 세상에 갇혀있는 불순종한 영들에게 그가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이제 그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승리를 선포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여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마치 잘 나가는 기업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회, 남보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올바른 모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일시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실로 하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고 온전한 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의 교회와 결국 하나가 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여행자가 된 교회요, 악과 그 권세들과 더불어 피 흘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건너야 할 홍해가 있고 지나가야 할 광야가 있으며 살아있는 소망에 붙들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덧입고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해 계속 전투하며 전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아의 홍수와 방주로 이해하는 것은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 이동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단지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물을 통해라는 표현은 당시의 홍수가 심판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었던 자에게는 구원, 곧 이동으로서의 구원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결국 방주는 40일 홍수 이후에 마른 땅이었던 아라랏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이루게 된 아라랏산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2절에서 명확히 표현된 예수님의 여정의 최종 도착지인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곧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을 다시 이동으로서의 구원을 돕는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당시 노아의 홍수나 방주도 심판과 구원을 의미했지만 그 진정한 심판과 구원의 실제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세례를 받는 사실에서 진정으로 선포되는 것으로 진정으로 성취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 정말 교회가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신약에는 세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세례를 한 번 받고 마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결국 아라랏산으로 나아가듯 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긴 여정,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8명 뿐이라는 표현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여기서 8이라는 숫자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지시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새 창조를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의 7일에 뒤이은 8번째 날로서 새 창조의 상징인데요. 초대교회는 이 상징성을 살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제 8번째 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초대교회에서 옛 세상의 심판을 피하여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간 대표적 인물로 기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고 무릎 다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다 받은 것입니까? 본문에서 세례는 성도가 한 번 받고 그저 교인이 되는 절차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표했다든지 아니면 육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든지 하는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노아의 홍수가 상징했던 실체라고 보는 이 시각은 너무나도 흥미롭고 오늘날 교회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중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좁은 이해는 교인들을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티켓처럼 지갑 속에 보관해놓고 자신은 그 확신과 은혜와 애정을 담보로 마음 든든하게 나가 노는 것입니다. 너라도 자신을 해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식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아무데도 이르지 않고 그저 평생 물 위에만 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방향과 목적을 이룬 구원은 그래서 그 구원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니 아무데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속과 전투하는 교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랑을 저울질하며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박으려 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에 거품을 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세례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고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홍수를 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 나아가는 긴 여정 전체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40일을 지내야 합니다. 마른 땅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그 마른 땅에서 올지 모르는 기쁜 소식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방주는 땅에 뿌리 박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입니다. 언제나 심판을 피하여 의와 화평이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해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동 중에 있을 것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 안에서 견디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전심전력으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만 더, 노아 시대의 심판과 구원의 매개가 되었던 그 홍수, 그 물이 오늘날 교회가 받는 세례에 준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정확히 오늘날 교회에 있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가 40여일의 고난을 뚫고 드디어 마른 땅 곧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죄가 심판받은 후 의와 화평이 거하는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드디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영광은 또 어떠했을까요? 바로 교회는 그 영광된 목적지에 이르는 황홀한 여행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행의 길을 다 가게 하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것이 이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의 선한 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울이 혹시 믿음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능력, 즉 혹은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부르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를 위하여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도 믿음의 행함으로도 표현되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적절한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양심이 세상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라면, 혹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혹은 악을 만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라면 그는 분명코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에게 믿음은 곧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 노아의 방주, 심판의 물을 지나 마른 땅인 아라랏산의 이름, 주님의 교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육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림, 결국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도착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동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최종 도착지인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된 내 자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홍수를 피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 나아가는 긴 여정 전체입니다. 나는야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선한 양심이여라. 사랑하는 광주산 예비행교회 예배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이 길을 따라 하늘의 보좌가 이른 양무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가 황홀한 여행자인 교회가 이르는 도착지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의 길을 다가고 도착한 주님 앞.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황홀한 구원의 끝에서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열애 없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